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가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유적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적을 보면은 이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험되는 게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천국을 알 수 있는 보통의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국을 아는 것도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을 경청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순종을 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듣는데 또 혹은 아는데 그쳐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듣고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듣는 거 이거 물론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듣고 깨달아지고 기뻐하는데 이 듣고 깨달아진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이거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번지름하지만 이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죠. 결국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 가라지가 보이게 된 겁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네.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밭에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악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라지는 이 보리와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먹으면은 메스껍고 배탈이 나는 일명의 독보리 이렇게 불린 거죠. 보리 같이 생겼지만 독이 있는 독보리였습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렇게 했는데 보리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밭에는 결국 곡식과 함께 이 비슷한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후반부를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이게 뿌린 자는 원수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도 같이 있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함과 함께 원수 마귀가 뿌린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생긴 이 속사람의 거룩한 소원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는 악한 죄성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두 요소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해서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왜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악이 있습니까? 이게 불평합니다. 근데 악은요 하나님께서 뿌리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뿌린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원수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로부터 모든 문제, 모든 악함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보리와 가라지는 겉으로는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인과 악인이 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이단도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가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숭배하게 하고 사람 자꾸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함께 자란다고 다 곡식이 아니에요. 곡식 중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건 우리 정말 기도 제목이고 원하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 중에 하나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렸지만 잔치에 참여한 것은 5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시면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했지만 참여하지 못해서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후회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가라지다 이렇게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죠. 나는 곡식이고 다른 사람은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교만이고 착각인 겁니다. 이 비유를 해석을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비유를 잘못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곡식은 처음부터 곡식이었다가 끝날 때도 곡식이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꼭 가라지였다가 끝날 때도 가라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곡식 신앙이었다가 가라지 신앙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처음 되었다가 나중된 자도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가라지 신앙이었는데 처음에는 시원찮았는데 곡식 신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을 쓴 사도 마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가 처음 선교여행 갔을 때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이 부잣집 아들이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면서 곡식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곡식신앙으로 자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또 우리 안에도 곡식의 요소와 가라지의 요소가 같이 있음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 안에도 곡식의 요소와 가라지의 요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소원, 그 소원에 순종해서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겁니다.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죄성, 또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는 죄성대로 살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가 늦춰지고 승리하며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했는데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죄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을 버리고 가라지적인 요소를 버리고 곡식의 요소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심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로운 자녀다. 확신 가지는 건 좋은데 내 안에 죄성이 있다. 이거를 간과하게 되면은 근신하지 않죠. 그러면 실수하게 됩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기도생활, 말씀생활 안 해도 잘 돼. 이거는 착각이에요.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이 직분자도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실수하게 됩니다. 또한 이 가라지의 요소가 우리 안에 옆에 사람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늘 인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은 다음 날 예수님처럼 성화되는 사람? 그러면 좋겠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옆에 사람에게 완벽주의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중적이 되거나 아니면 반항하겠죠. 교회 공동체도 그럽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다 완벽할까요? 네.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을 향해 전진해야 되지만 부족한 게 많아요.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당신 몇 년 믿었는데 당신 직분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얘기 안 들으려고 가면 쓰겠죠. 이중적이 되겠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뒤로는 이중적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다 실수하고 부족할 때 많았습니다. 자녀에게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하면 자녀는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반항하게 되죠. 실수할 수 있는 자유도 줘야 되는 거죠. 실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세상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뿌린 악함이 있어요. 행복하고 좋은 일, 사람 만나면 좋고 그런 건 물론 그렇죠. 근데 악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나쁜 사람 만나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의 기도를 보시면 참 힘들었겠구나. 참 기도 응답을 오래 못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비단길로만 가지 않아요. 때로는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때로는 가라지의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큰 목장에 양떼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 산에 여우와 늑대들이 와서 종종 이 양들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의 주인이 오래 생각한 후에 사냥꾼들을 많이 불러다가 아주 몽땅 늑대와 여우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해 겨울에 많은 양들이 얼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늑대와 여우가 양들을 쫓아다닐 때 양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건강해지는데 이것들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졸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우리 안에 곡식의 요소만 있으면 좋겠어요.
맨날 좋은 생각만 났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정말 맨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죄성이나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입증될 수가 없어요. 교회 오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어요. 네? 그 사람 믿음이 그거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기회도 없고 입증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라지적인 요소가 있어도 은혜와 감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보였어요. 주인의 종들이 이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인님, 이 밭의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없으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를 하려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종들은 이 밭에 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가만두라. 이유는 뭡니까? 먼저는 이 보리와 가라지를 거의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뽑다가 잘못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리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가 얽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둬라.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하나의 곡식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라고 해서 당분간은 내버려둬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의 곡식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히 여기시고 살리시려는 마음이에요. 당장 안 뽑고 당장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 하나의 곡식이라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께서 늦추시는데 우리가 성급하게 단장 짓거나 이게 정죄해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도 늦추시는데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곡식이었다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가라지였다가 곡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은혜 받고 막 그러다가 은혜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좀 불성실하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래서 내버려둬야 됩니다. 성급하게 단정 짓거나 정죄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이거 곡식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냐 이렇게 묻기도 하죠. 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악인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회개하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심판하시면 우리나 가족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기 때문에 가라지를 유보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심판이 어떻게 보면 유보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는 게 아니라 곡식 하나라도 더 얻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있는 가라지와 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속이 상합니다. 세상이 왜 이럴 수 있냐? 비판하게 돼요. 근데 세상에는 가라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곡식도 있어요. 곡식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등산 선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산에 오르고 내리면서 이제 선교 차원에서 쓰레기를 이제 수거했는데요. 이 등산이 끝나고 나니까 다 이 선교 회원들의 마음속에 쓰레기 생각만 나는 거예요. 왜 쓰레기 보고 주시나? 등산하면서 본 아름다운 풍경은 기억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등산과 선교를 분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관심 가는 것에 보고 그걸 생각하게 돼요. 가라지만 보면 자꾸 왜 그럴까? 불평, 원망하고 낙심하고 죄짓게 돼요. 근데 세상에 있는 곡식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의 요소와 가라지 요소가 같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가라지 요소가 막 커 보이고 막 잘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근심이 되기도 해요. 근데 곡식의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곡식의 요소가 자라도록 기도해주고 희망을 걸고 그리고 건면해줘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자신 바라볼 때 우리 한 주를 바라볼 때 잘하는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다 못하는 부분, 실수한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부분만 보면 자기 착각과 이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못하는 부분만 계속 바라보면 난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절망하게 하죠. 둘 다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곡식의 요소를 자꾸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곡식에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10명으로 인하여 이 소돔성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소망을 가지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의인 50명 세워주세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의인 50명 세워주세요. 이 기도 제목인데 기도하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큰 부흥이 큰 복이 임하기 때문에 이 교회와 지역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가라지가 있어도 하나라도 곡식이 뽑히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체를 물론 균형 잡히게 봐야 되겠지만 곡식 중심으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아니에요. 그냥 둬라. 근데 계속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지만 추수 때에는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뽑을 것이라고 했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곡간에 넣을 것이다.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는 최후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때죠.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네,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가라지는 불사르게 되고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나오죠. 같이 살아요. 근데 갈라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함께 지내지만 최후 심판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갈라진다. 영원히 갈라진다. 사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보죠. 물론 이제 과거의 일은 기억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미래는 못 봐요. 사람은 미래는 못 보죠. 또한 지금 있는 것을 보거나 과거에 기억하는 것도 자기 관점에서 보고 자기 관점에서 기억해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고 이게 실수하기 쉽죠. 그만큼 사람이 보는 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한 불인 지옥에 갈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창고인 천국 갈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곡식이나 가라지가 처음부터 정해진 거 아닙니다. 운명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틀려졌고 개개인별로도 다 틀려졌어요.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거에 합당하게 행할 때 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거죠. 끝까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감으로 천국장 곳까지 들어가시길, 천국 곳간까지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요. 최종 심판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때까지 까불면 안 돼요. 그때까지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안심해서도 안 돼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 기준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곡식이라도 더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부터가 곡식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곡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경주 완주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가라지를 태워주시고 천국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적인 요소, 모든 죄성들 연약함을 다 바꿔주시고 태워주시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추수 때에는 분리가 돼요. 가족들 중에서도 분리될 사람들이 있을 거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라지로 판명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곡식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